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8절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보면은 주님께서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베드로가 아시다시피 예수님 잡히던 날 밤에 그 대제사장의 집에 갔을 때 뒤 따라가서는 그 집에 여자 종 하녀가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니까 막 펄쩍 뛰죠. 나는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너도 그때 갈릴리 사람 예수랑 같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혀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 알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사람이 분명히 너도 그 도당이다 그러니까 절대 아니다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세 번 아주 철저히 부인했던 죄를 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죄를 사면해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얼마나 너그러우시고 이렇게 사람을 용서하시며 또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베드로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정, 입장 이런 것하고 우리 인간의 모습, 나약한 베드로가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니까 이걸 대비해 가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실존적으로 본다면 고독합니다. 고독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신 앞에서 단독자라고 키르케고르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고독하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이 원래 땅에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이 이 육신의 이 겉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사는 이상은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살면서도 끊임없이 죄를 짓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난다면 인간은 뭐 동물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다행히 영성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코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러니까 고독성 하나님과 1대1로 단독자로 태어나고 또 인간은 인간인지라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며 또 하나님과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코드가 연결되어서 우리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 실존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원래 시의 14편 1절 이하를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재구성한 것입니다. 리라이딩 하신 것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비슷해요. 인간의 죄성을 잘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얘기를 했지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는 인간의 군중들 막 10만 명, 몇만 명 모여서 막 이렇게 외쳐댈 때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군중의 어떤 그 연대성을 보지만은 군중들 자체의 그 하나하나의 단독자, 개별자, 그 알가 하나하나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시편 90편 3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6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 얼마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의 연약함을 잘 표현해 놨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순식간에 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본 목사도 지금 살 날보단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쭉 돌이켜보면 정말 화살과 같이 날아간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세월이 금방 갑니다. 조금 지나면 여러분 20대가 30대 되고 30대가 40대 되고 40대가 50대 되고 50대가 60대 되고 60대가 70대 되고 70대가 80대 되고 이제 갈 날만 기다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을 살펴보면 강한치 않은 인간일수록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매우 약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범죄자들은 이 세상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위주로 살아갑니다. 나쁜 놈들이죠, 한마디로. 그런데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사실은 자신의 연약함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파괴하고 또 군림하고 싶어하는 지배욕의 마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본성이 범죄자들의 내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때리고 또 상해를 입히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는 그런 못된 짓들을 하겠어요. 그 마성이 그 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그러한 자신들의 일탈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거를 이제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남을 손가락질할 것도 없어요.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를 짓고 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느냐,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연합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자각하고 그 죄를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하면 할수록 자신의 영은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가까워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문제는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네들이 옷 벗은 것을 이렇게 보니까 나체가 부끄러워서 이제 나뭇가지로 그 주요한 부분을 가렸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무서워서 피했다고 하죠. 왜? 죄를 지면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서 피하는 걸로 소극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더 죄를 지면 질수록 그분들께 매달려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죄를 짓고 나서 부모님을 피해가지고 계속 부모님의 눈길을 벗어나서 그럴 때 우리는 사실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괴롭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주 담대하게 부모 앞에 가서 부모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부모님한테 회개하면 아마 때리는 부모들 막 혼내고 때리고 이러는 부모들보다는 불쌍하다고 이렇게 끌어안는 부모가 거의 90대 10 정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잘못했다고 우리의 잘못을 그분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고 매달리면 더욱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분토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의 사항, 죄를 짓고서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과 죄를 질 때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는 두 예가 바로 그 유명한 사울왕과 다윗 왕의 예인 것이죠. 두 사람 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은 그러한 주의 종들이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최고 대표자였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주님께 죄를 짓고 더욱더 주님께서 그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점쟁이를 찾아가질 않나, 죽은 사무엘을 무당을 통해서 불러 올리질 않나, 자기 멋대로 그냥 제사를 지내지 않나, 죽이라는 아말렉 족속들을 죽이지 않고 살찐 짐승들과 아말렉 왕들을 살려놓지 않나. 더욱더 나쁜 것은 그런 선지자 제사장들을 무려 80명이나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자기 사이인 다윗을 세워놓고서도 계속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쫓아다녔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계속 이제 죄의 죄를 더하는 거예요. 회개라고는 하질 않았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물론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하다 죽지만 결국은 사울왕은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아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겠죠. 그런데 다윗 왕은 어땠어요? 다윗 왕도 죄를 많이 졌죠. 살인자의, 간음자의 정말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은 즉시 선지자의 구제람을 듣고 즉시 회개하고 더욱더 매달렸어요. 그 죄로 바세바와 태어난 아들이 죽었지만은 다윗 왕은 평생을 주님께 매달리며 회개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다른 죄예요. 회개하고 주님께 매달리느냐 아니냐, 이 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간은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죄를 졌다고 하나님과 멀리하고 하나님을 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요나가 아무리 피해봤자 다시스로 가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계십니다. 땅끝까지 가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빛같이 붉고 크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숨기겠어요? 숨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전지전능하시지만 무소불위예요. 안 계신 데가 없어요. 그걸 전제라고 그럽니다. 전제. 암니프레젠스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죄를 안 짓도록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는 정의입니다. 정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만약의 경우 신실하지 않으시다면 이 세계는 아마 뒤죽박죽 돼서 벌써 다 망해버렸겠죠. 하나님은 죄를 진 자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렇지만 죄를 진 자나 안 진 자에게나 똑같이 그들에게 비를 내리시고 그들에게 똑같이 살게 해주셔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정말 엄격하고 두렵고 아주 냉혹한 정의의 심판자의 모습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모습을 잘못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사역할 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어느 여학생하고 제 아들하고 둘이를 그 SAT를 가르쳤는데 그 여학생이 이제 가톨릭 학교를 다녔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안 믿는데요. 그래서 왜 안 믿느냐 그랬더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죽인 사람이 아마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인 사람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죽인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참 할 말을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을 여호수아가 쳐들어갔을 때 가나안 백성들에게 모든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7절까지 살펴봅니다. 16절,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 사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17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하라. 호흡이 있는 거를 다 진멸하는 얘기는 뭐 남녀노소, 뭐 어린아이, 갓난쟁이 할 것 없이 거기다 모든 육축들까지 모두 다 죽이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들.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본다면 잔인무도한 심판, 명령이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점을 아신 하나님의 입장을, 자, 그들이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불러들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70년가량을 470년인가 37년이 정확하게 제가 횟수는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만 4대, 이스라엘 4대 4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도 극심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극심했냐면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도 그런 짐승이 없습니다. 뭐 인간이 뭐 근친 상간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각종 수간 인간이 인간으로 살 수 없는 동물들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의 모습이 아니라 거의 짐승, 마귀의 수준까지 전락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너무나도 극심하셔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것이지 사람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막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심판을 내리신 것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쟁의 실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사랑의 존재세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신성은 관용입니다. 관용, 용서, 사랑.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다 용서하셨어요. 그 증거가 바로 기생 라합과 그 족속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스파이를 다 살려주고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이 다 진멸당했을 때 그들 가족은 다 살았습니다. 히위 족속의 기브온 거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쳐들어온 것을 알고 자신들은 당할 수가 없다고 애진작, 그래서 아주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을 속이고 항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이 기브온 거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자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벌이 아주 이스라엘에 끔찍하게 내렸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그 기브온 거민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니까 그때 비가 내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다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에게 그들을 회개케 하셨던 하나님은 비록 아시아 사람들이 가장 잔인한 범죄의 족속들이었지만 그들이 회개하면 살려주셨어요. 똑같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인종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러한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본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는 다 용서하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수제자인 베드로의 용서받지 못할 죄를 3번이나 용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죄가 뭔지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베드로가 얼마나 사실은 수제자로서 자격이 없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했어요. 이거를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으니까 자기는.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6장 69절까지 해서 75절을 보면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했는지, 예수님은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과 아무 관계가 없다.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 아예. 나는 절대 그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갈릴리에서 그를 쫓아다닌 적이 없다. 아주 철저히 부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니까 살기 위해서 예수님도 체포됐는데 자기는 죽어도 예수님하고 같이 죽겠다고 해놓고서도 그분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어요. 이게 얼마나 어찌 본다면 참 표리부동한,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과 죽어도 같이 죽는다고 그래놓고 예수님이 위험에 빠지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죄는 죽어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자신의 맹세를 저버린 것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이거 보세요.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죽으면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메시아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다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천주교가 전파됐을 때 천주교 순교자들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일자무식쟁이들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자 용감해졌어요. 정부 조정에서 관리들이 나와가지고 예수 초상을 딱 밑에다 놓고서 가서 니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수의 초상을 밟고 가면 부인하는 거니까 살려주고, 그 초상을 밟지 않고 가는 자는 죽이겠다 그러는데도 108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그냥 죽었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왜? 초상을 밟고 가면 살겠지만 초상을 안 밟고 간 거예요. 죽겠다 이거예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지 여기서 이렇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수제자인데도 아주 감쪽같이 부인했습니다. 아무 관계 없다고. 물론 이제 거기 성경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랬는데 예수님이 쫙 베드로를 째려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3번 울렸나.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눈을 마주치자 얼른 돌리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속이 좁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요, 자기를 그렇게 배신하면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속이 좁은 이유가 자기에게 한 번만 불리하고 자기를 한 번만 부인한 사실이 있으면 절대 뒤도 돌아보지 않죠. 아주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진토만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지,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주님에게 다시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주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관용의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회개를 한다면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서 모두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이 땅에서 회개를 하지 않고 가면 주님은 거기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이상.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베드로 용서를 통해서, 3번이나 용서한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 앞에서 회개하면 우리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자세를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상황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에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베드로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따로 불러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을 물을 때
베드로는 3번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나중에 항해조로 얘기를 하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지금 믿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비록 3번 부인했지만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뜩이나 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현장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사랑 고백은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과거 죄에 대한 회개고, 주님은 그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3번 고백했을 때 그 베드로의 그 자신을 부인했던, 그게 제일 큰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런 죄를 범했지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셋째, 예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어떤 죄도라고 얘기했을 때는 좀도둑질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거,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인간의 모든 끔찍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베드로와 같이 잘못을 범해도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다 용서하고 우리에게 관용과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맨날 꾸짖고 우리를 혼만 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세 번째로, 주님이 베드로처럼 죄를 용서하시고 그 힘을 북돋아 주신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순교자적 사명을 이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뒤로 힘을 얻어서 베드로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사명을 수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고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당하되 예수님과 똑같이 자기는 똑바로 서서 처형당할 수 없으니까 거꾸로 매달려 죽여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순교를 당했지만 그는 힘있게 평생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죽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이렇게 북돋아 주신다면 우리는 순교자적 사명을 이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첫째,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성을 타고났기에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성도 함께 타고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에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그를 배신한 최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의 믿음과 베드로의 사랑을 믿으시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사랑한다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그분은 관용과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죄를 용서받으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매일매일 일상적인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매달리며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꽉 붙잡고 그분께 매달리면서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뜨벅뜨벅 걸어간다면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비록 본인이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과 또 인간적인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나가설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라 할지라도 오늘 베드로 같은 큰 죄인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